안타깝다. 1. 통일교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많은 행운을 누려왔습니다. 가장 큰 행운은 2세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세들과의 만남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많았지만 500여 명이나 되는 2세를 한꺼번에 경험한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멋모르고 정들 따라서 통일교인이 된 나에게 2세들은 나의 스승이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실체였습니다. 원리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교회의 고비고비마다 생기는 일들을 만나면서 나란 존재는 통일교인이라는 이름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토록 좋아하는 축복가정이라는 것도 버렸을지 모릅니다. 독특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2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못하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들은 하나님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연이 있습니다. 2세들이 이 혼란을 잘 극복하고 2세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잘 간직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현실에서 고생을 하는 2세들을 보면 도와주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왜 참 아버님은 2세 교육에 소극적이었을까? 왜 2세를 키우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으셨을까라고 원망도 합니다. 2세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했더라면 어려운 이때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국을 수습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은 탓이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2세를 선발해서 자리에 앉혀 놓아야 했습니다. 기준도 없이 하는 인사이동을 보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가 교회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2세들이 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고생을 해서 스스로 이룬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을 원망하면서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어려운 현실에 동참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새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세가 아닌 몇몇의 인물이 등장을 했지만 그들은 식구님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미국의 와이오밍이나 텍사스의 어느 곳에 땅을 사서 마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축복받은 2세들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마 천국일 것입니다. 군대 조직처럼 형들을 중심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서를 볼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2세들 각자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2세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장점들이 잘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2세들이 현실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도 하나님에게는 더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겠습니까? 그 소중한 손자, 손녀들이 세상과 힘겹게 싸워 나가는 모습을 보시는 할아버지를 상상해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건이나 지금 청평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을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이고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아버님의 하나님의 해방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축복 가정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해방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비원리적인 모습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노할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아우성치는 2세들의 소리를 들어야 했고 힘들게 살아가는 축복 가정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사건은 신음하는 아들, 딸을 잘 보살피라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아우성치고 신음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통일교회에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 가정들이 가난합니다. 부모들의 가난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청평의 사건을 보세요. 우리의 금고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음소리에도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사탄이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솔로몬이 남겨놓은 보물들을 강탈해가는 과정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의 사신들에게 솔로몬의 보물 창고를 열어버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방의 나라가 힘이 생겼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 솔로몬의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2세를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세운 학교, 공장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가 책임진 식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참 아버님은 통일교회의 축복은 하늘 혈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시고 해방을 누리실 수 있는 곳이 2세들입니다.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의 혈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베 사건을 통해서 경고를 해도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가 청평에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가면 하나님도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파괴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아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 이 기도가 가슴 깊이 박힙니다. 그런데 나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